룻기는 1장부터 3장까지 곡식, 양식을 모티브로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1장은 흉년으로 시작해서 보리 추수할 때로 끝나고, 그리고 2장은 보리 추수를 시작해서 그리고 밀 추수에 끝나는 곳에서 끝났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살펴볼 3장은 추수한 곡식들을 타작하는 일과 관련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곡식, 양식은 우리가 말씀이라고 했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은 모두 이처럼 구원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목사님이 이제 세월호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게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문제다. 매뉴얼을 잘 지켜야 한다. 성경은 인간 생활의 매뉴얼을 기록한 책이니 성경을 잘 공부하고 그 말씀을 잘 따르고 생활해야 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이런 그 요지의 설교를 하는 걸 방송에서 봤는데요. 성경을 심히 오해하고 계신 거죠. 성경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복 받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뜻을 우리는 잘 새겨보아야 합니다. 보리 추수와 밀 추수, 이건 4월 중순부터 주로 시작이 됩니다. 보리 추수가 시작하고 약 2주 후에 밀 추수가 뒤따르고, 그리고 모든 과정은 7주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4월, 5월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 일이. 근데 이때 가나안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꼭 발생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강이 넘치는 일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행하니라. 이스라엘이 지금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막 건너려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성경 기자가 한마디를 탁 던집니다. 15절에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밀과 보리를 거둘 때는 요단강이 항상 그 언덕을 넘쳐서 범람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이 건넌 바로 그 시기니까요, 요단강을. 그러니까 요단강을 얕은 그 물을 건넌 것이 아니라, 이 추수의 시기를 딱 증거로 들이대면서, 아주 깊은 물을, 그 홍해를 가르듯이 멈추고, 그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것을 지금, 증거를 이제 이 성경 기자가 대고 있는 겁니다. 홍해가 얌숲, 갈대 바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갈대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가 아니라 갈대가 많은 호수일 것이다 라고 이제 그런 의혹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김승학 씨가 쓴 그 떨기나무에서 보듯이 깊은 바다를 건넌 것이 맞았던 것처럼 요단강도 지금 건넌 시기를 성경 자체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면서 얕은 강이 아니라 둑을 넘을 정도로 큰 강, 범람하는 큰 강을 건넌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예수에게 속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구원을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스스로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능력 있는 존재에게 속하여 건널 수 없는 곳을 건너가는 겁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예수에게 속하여 건너가는 겁니다. 모세가 그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죠. 이거는 모세는 모세 오경을 쓴 그 어떤 율법의 어떤 그런 상징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 예수로만 그 나라에 갈 수 있다. 율법으로는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그런 그림을 또 하나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혼자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유니온 크라이스트,
예수와 연합을 해야만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걸 설명하는 게 야다라는 그 동침하는 그런 그림이 또 보여진 적이 있죠. 창조물과 피조물의 연합은 피조물이 죽고 창조자에게 흡수되는 형식으로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티끌이고 먼지입니다. 원래 죽은 존재입니다. 이걸 깨닫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라고 내가 인정함으로써 내가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걸 눈과 귀가 열린 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되어서 눈과 귀가 열린 자만 그걸 깨닫고 그걸 인정하게 되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거기에 죽은 자만 예수에게 속하여 저주의 바다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공식화할 수는 없지만 굳이 공식화한다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를 부정하고 예수만 의지하는 것. 내가 아무리 뭔가를 잘하고 업적과 공로를 많이 세운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의인은 뭔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의인인 겁니다. 내 의, 내 영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인정받으려고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를 멈추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여겨야 합니다. 모든 사람 중에 내가 가장 어리석고 악한 자라는 걸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은 흙이고 티끌이고 마른 뼈일 뿐이라는 걸 분명하게 깨닫고 믿는 자가 성도인 겁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이 정월 10일입니다. 그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거고요. 건넌 것은 4일 전인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들어있는 달을 첫 달로 삼으라고 하셨죠. 그들의 이제 1월은 지금의 3월이나 4월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유동적인 것은 우리가 양력과 음력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음력은 일정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변동이 있죠. 그리고 정월 14일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유월절 후에 4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유월절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요단의 강물이 넘치고 베들레헴의 들녘이 누렇게 곡식들로 넘실거릴 때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전부 요단강물이 넘칠 때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도 요단강이 넘칠 때 이스라엘을 이방의 손에 붙이기도 하셨고 그리고 구원하기도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연단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습니다. 요단강이 넘치고 몸에 거두는 시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도 하시고 저주하기도 하시면서 열심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합쳐서 사랑입니다.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자녀는 축복만 사랑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자녀는 축복과 저주가 합쳐서 모두 자기를 위한 사랑임을 압니다.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가 모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신앙인들은 축복만 사랑이라고 오해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대적들을 회초리 삼아서 이스라엘을 치신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의 회초리를 경험하고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라는 증거입니다. 진짜 부모만이 자녀들의 잘못을 야단치고 혼냅니다. 옆집 아저씨는 야단칠 이유가 없습니다. 옆집 아저씨는 남의 아이가 잘 되거나 잘못되거나 관심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유월절입니다. 모맥 거두는 시기에 유월절이 있습니다. 보리추수 시작하고 2주 후에 밀추수가 시작되고 7주에 걸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주면 77에 49 오순절이 있고요.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유월절로부터 50일이고요. 신약에서는 부활절로부터 50일입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모형인 어린 양이 죽었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어린 양의 실체인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50일 되던 날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이죠. 어린 양이 죽으면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제가 전에 그 보리추수 절기는 맥추절이고 맥추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관계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 수요일 예배 때 그 요셉편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4절. 맥추 때 르우벤이 나아가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언니 레아가 먼저 야곱의 신부가 된 사람이죠. 그렇지만 야곱은 레아 대신에 라헬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비유입니다. 레아는 구약의 이스라엘, 그리고 율법을 모용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라헬은 신약의 이스라엘, 은혜를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부인들 하갈과 사라, 그들의 자녀 이스마엘과 이삭, 그 관계도 그대로 같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그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나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두 언약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구약과 신약, 그리고 은혜와 율법입니다. 르우벤이 합한 채를 구한 것이 맥추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리 추수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 때 맥추절이라는 절기가 생기고 그 맥추절은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오랫동안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었고요. 레아는 자식을 잘 낳고 있었죠. 합한 채가 없어도 자기 힘으로 자식을 잘 낳던 여자에게 그 합한 채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라헬은 그것이 간절했기 때문에 레아로부터 그 합한 채를 사죠. 그런데 그 대가가 야곱과의 동침권이었죠. 신랑을 주고 합한 채를 산 겁니다. 이것도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레아에게 준 신랑, 그것은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 율법에게 빼앗겨서 죽음을 맞는 그 예수를 모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후손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예수는 구약, 율법주의, 유대주의, 인본주의에 잡혀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그 남편을 레아에게 뺏기는 그 그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합한 채 덕분에 남편을 뺏겼지만 합한 채 덕분에 자손을 생산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합한 채는 율법주의에 맞아 죽은 예수님 대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상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벌어진 것이 맥주 때, 오순절 때라고 했던 거죠. 나오미가 말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내가 구한다라고 하는 아박게시라는 말은 원형은 바카시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피엘형이라고 해서 굉장히 강조할 때 쓰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꼭 원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피엘형일 때는 반드시 꼭 막 이런 이 마음에 강한 염원을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룻이 안식할 곳을 구하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그 마음이 지금 이 표현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식할 곳, 마노아흐라고 합니다. 이거 안식처인데요.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마노아죠. 똑같은 글자입니다. 마노아흐를 이제 우리 성경에서 마노아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건데 똑같은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안식처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말은 누아흐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누아흐는 쉬다, 안식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동사입니다. 여기에서 노아흐도 나왔죠. 노아입니다. 노아가 안식 위로죠. 다 이제 같은 맥락의 말들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노아는 안식. 그러니까 안식은 뭡니까? 은혜에서만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글자 속에서 우리는 그냥 사람 이름으로 읽었지만 이 의미를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안식이 얻어진다는 말이 그 한 줄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복되게라는 뜻은 복되게라고 쓰여진 말은 이 야타브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복되다라는 그런 뜻보다는 선하다, 좋다, 즐겁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이 토브죠. 야타브는 거기에 야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토브와 같은 맥락의 단어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선을 행하면 이 선을 행하면이란 말이 야타브입니다. 원문에서요. 룻기 마노아흐 아셰르 이타브 라크라고 합니다. 이 말은 너를 즐겁게 하는 안식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는 이제 이렇게 이제 달리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좋게 즐겁게 하는 안식처를 내가 반드시 꼭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꼭 찾고 싶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더 분명하고 맞는 표현입니다. 나오미가 1장에서 룻에게 모압에서 안식을 찾으라고 권면한 적이 있죠. 룻기 1장 8절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그 모압의 어머니에게로 돌아가서 모압의 남편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그 모압에서 그 모압의 남편을 만나 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으라. 우리는 이제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게 뭐 잘못됐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룻은 이방인이니까 이방인 남편과 결혼하고 거기서 평안함을 얻는 것은 일견 당연해 보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외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자라고 이 땅만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세상을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휴브 돌아서서 회개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남편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라는 그 참된 안식처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방에서 태어났지만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남편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나오미의 권면은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모를 때 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 성도의 그 안식처에 대해서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116편 7절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성도의 참된 안식처 평안함이 있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후대하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만 안식하고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이 성도의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이 말은 성도는 천국이 되어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자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고 천국을 살던 자가 천국을 가는 겁니다. 천국이 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인 자는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면 그거는 곧 그 사람의 나라라는 그런 말도 또 아닙니다. 나는 누구의 것도 아닌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국이 아닌 곳은 전부 공중권세 잡은 자의 나라, 곧 마귀 나라, 지옥인 겁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마귀 것이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것이냐, 마귀 것이냐. already not yet이라고 합니다. 이미 왔고 아직 아니다. 이미와 아직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와 있고 그렇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이 되어서 사는 자고 그래서 이미 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천국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종말의 때, 그 이후에나 이루어지는 일이겠죠. 성도는 이 불완전한 역설 속에서 사는 자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 그 종말의 때는 속히 이를 겁니다. 비록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지체하지 않고 그날은 곧 올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이 이 세상에 대해서 선지자적인 그런 비관론을 느끼면서 사는 자입니다. 선지자적 비관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이다. 종말이 곧 이를 것이다. 이것이 프로페틱 패시미즘, 선지자적 비관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자들은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잘 될 것이다. 할 수 있다. 이 땅은 점점점 나아질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될 것이다. 마치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듯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의 중심은 항상 자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도움이고 조력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나를 잘되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라고 아마도 전 세계 90%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를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인본주의 기독교는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람 중심, 인본은 사람 중심이란 말이죠. 사람 중심의 기독교, 그리스도교, 그리스도, 사람 중심의 그리스도교,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사람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귀 아니면 하나님입니다.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인간을 위하여 만든 우상을 이름만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는 세계적인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 박사의 그 강연을 들었습니다. 몰트만 박사는 독일 출신이고 올해 88세입니다.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신학자라고 해도 될 정도로 아주 그 명망이 높고 추앙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20세 이전에 2차 대전에 독일군으로 참전했다가 연합군의 포로가 되어서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강연에서 그분은 평화와 정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평화와 정의 개념은 성경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사회적, 정치적 분야의 평화와 정의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 화평, 이것이 핵심입니다. 인간들 간의 평화는, 인간 세상의 평화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것은 바벨탑입니다. 인간들이 모여서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입니다. 저는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그 몰트만 박사님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언급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겠다 싶어서 당부조의 질문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러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와 정의는 사회적, 정치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기독교의 사회 참여를 고양시키는 듯한 뉘앙스를 줍니다. 교수님의 독자들, 후학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올바른 기독교 이해를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화해와 화평이 중요하며 이것이 다른 어떤 일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런 내용의 질문을 준비했는데 저는 그 질문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몰트만 박사의 그 강연이 점점 그 점입가경으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들면서 현재 독일에 그만둔 도움의 제공에 관한 그 형법이 제정되어 있어서 그 강도당한 그 자, 고난을 당하는 자를 도와줄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지 않았을 때는 형법에 의해서 벌을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시스템으로 평화와 정의를 행하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그분은 평화와 정의를 행하는 자비로운 마음을 강조하면서 세계 종교들, 이슬람, 불교의 그 자비를 끌어와서 소개했습니다. 모든 종교는 자비로운 마음과 자비를 행하는 것을 칭찬하고 장려하기 때문에 세계 종교들은 하나의 에큐메니칼적인 친교를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강조점을 옮기는 정도의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 자체를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인간 복지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기독교의 목표인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는 크리스찬 정치가에게 맡기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의 화해와 화평을 이루게 하고 근본적인 그 생명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 이것이 기독교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걸 건너뛰고 생략하고 아니면은 아예 관심을 갖지 않고 사랑의 실천만, 그 행위만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분만이 사랑을 행할 수 있다는 걸 오늘날 기독교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몰트만 교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인간이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네, 저는 돌아오는 길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이고 그 세계 최고의 신학자라는 분이 왜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저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가 고민했습니다. 저는 곧 답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거의 없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몰트만 박사님이 그분이 세계 최고의 신학자라는 것은 그를 따르고 지지하는 자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많다는 거죠. 세계 최고의 신학자라는 건 세상에서 가장 명망 있는 인기 있는 신학자. 어찌나 인기가 많은지 다른 종교인들조차도 거부하지 않고 박수 쳐주는 신학자.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그 신학은 사실상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겁니다. 오히려 반대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자가 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나를 드러내고 높이고 인정받는 자가 아니라 나를 잃어버리고 내 주체성을 뺏기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얻어서 가는 자인 겁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 이방인, 외국인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성도에게 있어서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원수의 나라, 적의 나라에서 큰 성공을 하고 이름을 남기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원수의 나라에서 잘 되겠다고 하는 것은 반역의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옆에 두 강도가 있었죠. 십자가형은 대부분 로마에 반대한 반란군이나 반역자들에게 내리는 형벌이었습니다. 강도를 뜻하는 레스테스라는 말도 강도란 뜻만이 아니라 혁명가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두 강도들은 로마에 저항했던 열심 당원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 그 반역자들, 그들은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자들이라는 걸 하나님이 그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본문에서요, 2절.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친족인 모다아트라고 합니다. 모다아트는 야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야다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할 때 야다라고 한다고 했죠. 완전한 연합, 전 존재를 속속들이 아는 것, 이것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다. 야다, 유니온 크라이스트를 모형하는 말입니다. 설명하는 말입니다. 근데 친족이라는 그 뜻으로 쓰인 이 모다아트는 성경에서 딱 한 번만 쓰였습니다. 바로 여기에서요. 다른 곳에서는 이 친족이라는 의미를 쓸 때는 미시파하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다아트라는 말은 뭔가 특별한 용도로 성경 기자가 특별히 선택한 단어인 겁니다. 그렇다면은 친족, 모다아트는 누구를 말할까요? 모다아트의 뜻은 우리 성경에서는 친족이라고 했지만 이것이 야다, 안다에서 나왔다고 했죠. 그러니까 모다아트는 아는 자입니다. 아는 사람, 아는 자. 나를 아는 자. 속속들이 아는 그 누군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러니까 복중에 짓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속속들이 아는 그분을 이 성경 기자는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분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하시는 그분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시는 분, 바로 이 의미를 담아서 깁보르 하일, 능하고 유력한 그 보아스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나오미가 이렇게 말했지만 성경 기자는 지금 그분이 바로 너의 구원자가 아니냐, 너를 복중에 짓기도 전에 알았던 그 구원자,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방인인 너희, 천국의 외인인 너희를 구원하실 분은 너를 조송하고 너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그분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개혁판에는 이제 그 보라는 말이 없는데요.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하는데 그 앞에 개혁 개정판에는 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원문에도 보라, 힘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라는 그 말이 있죠. 거기서 마침이 힘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보라, 보아스다,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 감탄사입니다.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지금 이제 그 앞뒷말을 다 연결해서 보면은 3장 1절 2절의 그 나오미의 그 말을 보면은 나오미가 이 원어로 보게 되면요, 굉장히 흥분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내가 정말 꼭 네가 안식을 찾기를 원한다. 봐, 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릴 거야. 지금 이런 투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농구 경기장에서 타임을 이렇게 부른 다음에 1분 동안 열심히 작전판을 움직이면서 막 그 침을 튀겨가면서 작전을 설명하는 그런 감독 같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흥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지금 흥분하면서 하는 말이 그가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릴 거라고 합니다. 타작마당, 고렌이라고 합니다. 고렌. 타작마당은 주로 이 밭 안에 이렇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바람이 잘 통하는 근처에 어떤 공터 같은 것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애굽에서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이 야곱의 유해를 가지고 가나안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아닷의 타작마당에서 요셉이 야곱을 위해서 애곡했습니다. 그리고 아라우나, 또 오르난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두 가지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그의 타작마당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곤의 타작마당에서는 웃사가 죽었습니다. 벗개를 싣고 가는 소가 뛸 때 그 벗개가 떨어질까봐 그걸 잡았던 웃사를 하나님이 죽이신 거죠. 민수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벗개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항상 레위인들이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손을 대는 바람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그 벗개를 메고 오려고 했는데 그동안 그 벗개를 관리하던 웃사와 아효가 그 벗개를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싣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웃사와 아효는 마치 자기들이 벗개의 주인인 것처럼 이 벗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전문가인 것처럼 자만하면서 나왔던 겁니다. 이렇게 옮겨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소가 뛰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웃사가 그 벗개를 붙잡았고요. 그 순간에 그가 죽은 겁니다. 이 붙잡았다는 말, 붙들었다는 말은 아하즈라고 하고요. 이것은 소유의 개념입니다. 웃사가 이건 내 거다라는 그런 그 마음으로, 심정으로 주장하고 거들먹거리는 그런 마음으로 벗개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 이름을 베레스 웃사라고 지었죠. 베레스는 쳐내다는 말이고요. 웃사는 그 사람의 이름인데 그 뜻이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힘을 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신으로 섬기고 쫓고 있는 것들을 모두 쳐버리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 노릇하는 자들을 쳐버리실 겁니다. 타작마당에서요. 최후의 날, 타작마당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타작마당의 주인이신 분이 키를 들고 알곡이와 쭉정이를 가리는 일을 하실 겁니다. 성전이 다름 아닌 타작마당에 세워졌다는 것,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타작이라는 대환란으로 갈라버리실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타작마당은 최후의 심판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알곡은, 성도는 그날이 하늘의 곳간에 들어가는 구원의 날이고 기쁨의 날입니다. 그렇지만 알곡 흉내를 냈던 쭉정이들은 지옥에 떨어져 꺼지지 않는 불에 타게 되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겁니다. 멸망의 날입니다. 창세 이후로 이 세상은 두 세계가 대립하면서 흘러오고 있습니다. 한쪽은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행위에 가치를 매기고 그리고 자기를 의미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좀 더 나은 존재, 좀 더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매진합니다. 또 다른 한쪽은요,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의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당하고 자기의 무가치, 무의미를 증명하고 이 세상의 그 힘을 추구하는 자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죽어가는 자들입니다. 이 명료한 그림이 가인과 아벨의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예배했고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아벨은 nothing이라는 자기의 이름처럼 자기의 무가치, 무의미를 완성하고 자기를 증명하려는 자의 손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인간을 둘로 구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제된 채 자기의 행위에 의지하는 자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쪽이 이 역사 속에서는 항상 은혜에서 제된 자들에게 맞아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행위에 의지하는 자들이 늘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자들은 뭔가 무기력하고 멋이 없어 보입니다. 반면에 행위를 앞세우는 자들은 정의감에 넘치고 그리고 멋있어 보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으니까 우리도 이겨야 한다고 합니다. 세상이 그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사회를 개조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고 외칩니다. 높아지고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쫓고 그 가치를 많이 쌓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그것들의 가치를 부정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외면하는 방식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낮아지고 죽는 방식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이미 빛과 소금이지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 속에서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장로가 대통령이 됐었지만 그렇다고 더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목사가 이 총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포라는 유명한 그 개혁주의 3대 신학자이자 목사님인 분이 네덜란드 수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12명의 강요들을 전원 목사들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됐을까요? 네덜란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타락한 나라가 됐습니다.
마약을 공원에서도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세계 최고의 포르노 생산국이 됐습니다. 절대로 성도의 힘으로는 이 세상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예수님도 내 나라는 여기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행위를 추구하는 자들은 자신이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서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그 힘을 쌓아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그 업적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보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당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존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와 능력을 찾는 자들이 은혜의 그 사람들을 때려서 죽이고, 그것이 인생과 역사 속에서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타작마당 고렌이라는 말은요, 가란이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가란이라는 말은 평탄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평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튀어나온 것을 두들겨 펴서 납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높은 곳을 타작하고 두들겨 패서 납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한 일은 유대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를 향해서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아니면 너희는 모두 죽을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회개는 휴브, 돌이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나를 위해 살던 길에서 돌이켜서 그것들의 헛되고 헛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그 방향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가는 프로페틱 패시미즘이라고 했죠. 회개하지 않는 자, 그 회개하지 않는 세상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회개한다는 것은 오직 택함을 받은 소수의 그 백성들만, 하나님이 눈과 귀를 열어주는 아주 적은 그런 그 비율의 사람들만이 그 회개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 성경 내내 보여준 또 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역사와 인생을 비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회개하지 않고 멸망할 이 세상을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나도 그들을 향해서 뭔가 모델로 삼아서 그들과 같은 일을 하고 싶다고 염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는 사람인 겁니다. 제가 재벌들이 불쌍하다고 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객기나 자만심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천국은 율법을 지켜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특한 종교 행위를 통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인본주의고 율법주의고 유대주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기 숭배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것의 근본은 인본입니다. 사람 중심, 나 중심.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그 영광과 인기와 힘과 평판을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일은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아서 사는 자아 숭배의 삶이고 그것은 전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일입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나는 존재조차 불가능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인 겁니다.
이 유대주의, 율법주의, 그 근본된 인본주의는 현대 들어와서 실용주의, 합리주의로 이름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것들은 또 휴머니즘, 사회적 자비와 정의라는 멋진 그 코트를 입고 세상을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 코트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인간의 만족, 인간의 행복, 그리고 인간의 천국, 인간의 구원에만 있습니다. 이건 자아 숭배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큰 소리 치면서 은혜만 의지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은 비인간적이다, 그리고 이기적이다, 차갑다 라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신은 자기 배입니다. 행위냐 은혜냐,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는 마지막 날 타작마당에서 분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타작마당에 주인과 화해하시고 화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잘 아는 친족 모다 아트이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